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채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모든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하루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자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거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몇 번 가랴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도합니다. 요엘 2장 28절 32절입니다.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중 나 여호와의 물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보리에 너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은행만 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한 전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친 자에게 또한 속죄와 부활을 입혀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시간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속죄와 부활의 은총이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 진 역사의 주심으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나 성도들이 참된 만족함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온전케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심령이 자신이 내어지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낸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 중심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피 흘려서 속죄를 이룰까지 그래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은총 안에 저희 들어가기를 위해서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완전히 드려지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예배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전히 심령 가운데 통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심령도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멸망의 자녀들 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세우시고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로 성령을 받는 자리까지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신실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께서 부르시는 그 소망 안에 우리가 다 드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명예 주님 오늘도 주께서 맡기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다해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주의 복음을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친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시고 너의 심령 안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 마지막 때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해서 이 땅의 신부의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만방의 복음의 증거 역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행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세워지도록 심령을요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이곳에 나와야 할 자녀들, 나오지 못한 자녀들, 세상상 나올 수 없는 아버지 과정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진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져서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성장 있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확신 속에 확증하는 영적 증언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이제 각자의 삶에서 주께서 지켜주심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은혜 중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이 주 안에 드려지고 주님 받으시는 기쁜 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를 드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팬데믹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도록 주여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침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노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계속해서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은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령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 여러분도 영으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에 세워진 목표가 딱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회를 전지도린 교회를 정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목표를 정했을 때에 그날이 이제 목요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16년도 12월 말 정도 가까운 날짜에서 되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에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권능의 구름을 이제 2번, 3번 봤는데 완전히 덮은 걸 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실까? 보통 교회도 많이 있는데, 큰 교회도 많이 있고, 근데 왜 우리 교회 하필이면 하실까? 그건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죠. 나는 뭐 이게 좀 눈 뜨고 본 건데, 내 위에는 천정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정상이지. 인간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었다는 얘기죠. 권능이 오신 걸 보고 성령이 내 앞에서 운행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도 딱 친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똑똑히 봤죠. 그리고 이제 회개의 길과 복음을 믿는 믿음과 성령을 받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그 구름이 내려왔어요. 똑같이. 근데 예전에는 높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구름은 더 가까이 내려왔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지? 물론 이게 의심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직접 임하여 오시는 것은 여기가 엄청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걸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빨리 알아차리라. 그는 보여주는데도 모르고 바보처럼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 세우기를 원한 뜻하는 것을 뜻하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증인을 파송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가 힘쓰는 성도가 다 되면 그 기도가 계속될 때마다 점점점 기도의 용량이 딱 쌓이죠. 천국에 가면은 7가지가 이렇게 쌓이는 게 있다는데 그 중에 눈물도 있다고 그래요. 눈물을 담는 병이 개인마다 다 있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물 한 방울 안 드린 사람과 똑같답니다. 영적으로 그냥 그 이성적인 신앙으로 그냥 느낌대로 조금 기도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내 감정에 하지 않고 의지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서 없는 신앙인 거예요. 내가 간절히 여러분을 하는 것은 올해 성령 강림절이 5월 23일입니다. 그날에 성령 반자 있으면 좋겠다.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리의 성령이시여 하시는 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됐습니다. 16절 18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다시 구하신다고 하셨는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도 보혜사로 나오죠. 요한 1서 2장에서 보면 대언자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위로자란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거죠. 여기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셨고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여기 성경에서 자꾸 영이란 말을 쓰고 혹은 성령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한 가지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다 영이라고만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성령이 들어가면 하기오스란 말이 꼭 붙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그게 안 나와 있는데 별로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앞속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에베소 1장 13절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성과 영이 나눠져 있어요. 보통 성령 이르면 그냥 푸뉴마를 위해서 그냥 영이라고 읽어도 되는 것인데 자꾸 성령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성령으로 번역한 것과 성령이라고 기록된 것과 성령이 아닌데 영만 있어야 되는데 성자가 붙은 것과 다르게 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읽어버리니까 이건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은 거죠. 약속의 성령이라는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데서 거기는 성자가 하기오스고 영자가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면 성령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푸뉴마를 쓰고 있습니다. 다 영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잘 안 써야 되죠. 어느 곳에는 성령으로 번역하고 어느 데는 영으로 번역해놓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다 통일시키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분이 영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번역한 때가 있어요. 그것을 또 이해를 잘 해야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잘 못 읽을 수 있으니까. 앞에서 읽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같은 말씀이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쓰임받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로부터 확인하고 제자로 부름받고 속죄의 부활의 6월절의 비밀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 주님께로 향하는 진실한 마음과 믿음이 고백이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길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아버지께 구해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그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인침인 거예요. 여러분 도장 찍으면 그게 완전한 끝이잖아요. 더 이상 찍을 게 없죠. 그게 인침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게 타락하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유월절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나도 은혜 받았어요. 좀 작지만 말씀에 죽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신 성령, 또 다른 위로자라고 번역해 줄 수 있는 진리의 영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말씀하시면 믿었어요? 몰랐죠?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제자들도 성령 받기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갖다 줘도 이게 뭐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뭘 갖다 줘요? 이게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성령 받을 수가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은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자들, 즉 사람이 시작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 난 거죠. 한 번 난 사람들은 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상은 능히를 받지 못한다. 뭐 세상이 어디다가 뭐 영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잃어버린 세상은 그가 보내신 자를 보았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영이 맹인이 됐습니다.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진천하는 거예요. 멸망받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증언은 다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인 사람들을 죄가 있는 곳이 그 바로 사람들이 그 죄가 있는 곳이 세상이니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된 마음을 다 없애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화해를 이루라. 그러기 속죄를 받고 성령 받게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보시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는 자가 해야 됩니까? 모르는 자가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맡겨요?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는 사람이 해야죠. 죽은 자가 해야 됩니까? 산 자가 해야 됩니까? 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 모르는 자인데 그 사람한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며 속죄함 받고 해서 산자가 된 사람이 해야 됩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위로자, 보혜사를 받지 못합니다. 진리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보혜사를 받은 자들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은 보혜사 진리의 영을 받게 하시고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그 이유는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지 못하는 거죠. 진리의 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박해도 하고 핍박을 하고 내쫓아나고 그렇게 왜 귀찮게 하느냐고 왜 못된 풍습 전하냐고 이러면서 박해를 하잖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만 나아가야 돼요.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회개해서 성령 받는 자가 되기 끝까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생활을 집중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그 신앙이 세워졌을 때 정진하는 신앙이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알게 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진리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다. 그와 함께 머무신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 계신다. 그때는 안에 계신다. 왜? 성령이 오실 때 이미 속죄와 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감동 감화가 아니고 충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감동 감화는 계신 게 아니에요. 오셔서 알려주는 거야. 더 심하게, 더 강하게 이거야 라고 감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건 계시는 게 아니야. 충만이 되어야 계시는 거야. 진리의 영이 머무는 자는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의 영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림으로 온 일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되시고 죄를 잠시 다시 만난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함께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되셔서 잠시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으로 오겠다고 하는. 고아는 형제가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를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오시면 아버지 찾죠. 아버지 알게 됩니다. 바로 알게 됩니다. 아들도 알게 됩니다. 바로 성령 오시면.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 관계 안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아가 안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부활되셔서 성령을 저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된 성령으로 저들에게 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 반드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야 할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그냥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빨리 믿으라니까.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것은 공짜야 다. 하나님께서 그것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조건도 안 걸잖아. 조건 안 걸죠. 왜?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안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너는 죄 씻고 돌아와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와라. 악한 길 떠나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옷 깨끗해 입고 돌아와라 그런 말씀 안 하셔. 다 영적인 부분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 19절로 21절의 말씀 보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그때는 예수님은 살아있고 쟤들도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산자는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믿지 못한 쟤들은 다 죽은 자죠. 그냥 다 파산당하고 그냥
일생이 그냥 깨어진 자로서 믿음이 파산당한 자는 멸망받은 거예요. 근데 깨지 않고 믿음이 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도 부활돼서 오시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있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역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아니면 어떤 위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은 사라져버려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근심을 다 버리라고 갖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고 부활되실 것이고 당연히 살아있을 것이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 미래의 어느 시점 예수님 부활돼서 다시 만나면 그리고 그날이 되면 여기는 이제 그날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날만 지금 부활되신 예수님 만나는 그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성경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금방 만난단 말이에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말을 3일 후를 말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제자들의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가 그날은 약속하신 날 성령이 임재하시는 오순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있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육신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지금 부활되셨잖아요. 이 몸 부활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속 하나 된다는 의미는 영의 결합을 얘기합니다. 영으로 육이 아니고 영으로 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도 여기 말씀입니다.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만이 영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게 되면 다 통해요. 왜?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마음이 통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통하죠. 아무는 남자나 여자 만나가지고 막 통하고 그러진 않죠. 다 경계선이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살아.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형제처럼 통해버려요. 아셨죠? 형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형제관계 부활돼요. 제자들한테 형제라고 부활됐죠. 오셔가지고 평안을 주시죠. 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죠. 성령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 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네?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전에는 영으로 보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했단 말이죠. 이제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게 되면. 그러면 제자들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영으로 결합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결합인 거예요. 육신의 결합이 아닌 거죠. 의미가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알 수 있죠. 그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알게 됩니다.
알고 있는데 또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이렇게 완전히 알기 때문에 아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그러나 이것이 확신되지 않으면 계속 묻겠죠. 그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성령 받은 게 더욱 완전하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자. 사랑을 하는 자가 서로 사랑하는 자 세 계명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그날과 함께 와요.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은 성령이 부어질 때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그 사랑도 같이 부어집니다. 그 사랑은 영과 니콜입니다. 사랑과 영은 니콜이에요. 니콜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퀄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더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큰 구원이 완성돼서 형제의 마음이 완전히 찾아지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완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치예요, 거기가.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가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가 사랑하냐?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해요. 그 말씀을 지킨 자들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을 보내신 아들을 영접한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와서 주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나 이런 걸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신격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은 영적인 것을 말하면 은사를 생각을 해요. 딱 머릿속에. 근데 여기 성경에 그 은사란 말을 쓰지 않죠. 성령 은사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본 자는 나를 본 거,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래야 될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내 명령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 딱 순종하면 바로 이루어져요. 비밀인데 이건 여러분 알라가 몰라. 그때부터 주님이 어떠하신 주님이신가를 밝히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랑으로 맺는 끈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바로 것이죠. 그때 가룟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 14절의 말씀 보십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가룟 아닌 유다라를 이제 어떤 곳에서는 다데오라고 얘기합니다. 다데오라 불린 사람 제자 이전에 이름이 있죠. 그 사람이라고 추정된 자는 자인데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자기에게 나타내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으면 대답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구한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겠다는 거야.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응? 세상에 안 나타나긴 나타내지.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말씀과,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가장 집중하게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상태, 그런 영적인 질을 가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없어요. 순종이 훨씬 낫죠. 말씀을 못 지켜요. 대부분이 다. 그냥 욕구에 따라 적당히 가고 막 합쳐지고 이상한 일이에요. 말씀만 지키는 사람, 그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 사랑하는 자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께 주시기 때문에 이거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죄를 정죄해 주신 분에 대한 사랑은 사무치게 큽니다. 여러분, 죄를 사함을 받아야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나 같은 걸 사랑했어.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용서할 자격이 있나, 이걸 바라보면 우리는 형편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 사람, 그 죄 용서받고 성령밖까지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늘 주님 함께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도 오셨지만 아버지도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처로 우리가 함께 하겠다. 이 거처라는 말은 모내라는 단어입니다. 머무름, 체제함, 거주지나 거처 이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단어가 헬라어 명사가 이 거처란 말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거처란 단어는 한 군데를 정해서 늘 정하여 두고 늘 기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서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것을 딱 이 사람이야 라고 선택하셨죠. 지정을 했죠. 정해놓고 그리고 늘 그곳에 오셔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에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지금 유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오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처를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딱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딱 나가는 순간에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쫙 오심을 제가 봤어요. 그건 저한테 간증이지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분을 어떻게 내가 비하를 해서 나한테 오시면 그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이 비하되시죠. 오히려 보면 그 말부에 오시고 거두이신 분이 얼마나 비하됐어. 근데 말부여 같은 심령이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불쌍한 자들을 찾아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이지. 그렇죠? 자, 나를 보내신 자, 분명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너희는 내 말을 듣는 말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신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지켜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예수님 말씀 따로 있고 아버지 말씀 따로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능력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 보면 병 고치는 것도 보면 엄청난 일이라고 보이잖아요. 사탄을 쫓아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도를 누르시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하시면서 보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 없어요. 그 능력을 나타내도 뭐라고 그래요? 저분이 누구예요? 저 바다가 순종하는 거? 오히려 의문을 가져. 믿은 게 아니야. 그 하나님 아들로 믿었더라 이렇게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가지고는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는 있어. 그것이 믿음이 아니야. 근데 그거 더 큰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계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이 사역이 더 큰 사역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저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다.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보혜사 곧 아버지가 내려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선생님이시죠. 모든 것의 선생님이시죠. 보혜사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존재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도 지금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살아있어요. 어디 지금 우리 소리에 이 데시벨가 안 되니까 안 걸려서 소음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걸 못 듣도록 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어. 그 소리를. 내가 말하는 입으로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다 듣는다고 그러잖아. 그건 데시벨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내가 저 사람 생각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뭐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 생각의 데시벨가 얼마나 되겠어요? 도대체 측량이 불가능하죠, 사람은? 하나님은 다 들어요. 근데 그분이 남겨놓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시면, 그 전에도 사시겠지만,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면서 전하신 말씀 중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더 많지, 기록된 말씀보다. 그걸 다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을 텐데, 그들을 어떻게 다 기억이 나겠어요, 제자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기록된 것은 제자들이 있을 때 기록했나요? 거의 없을 때 기록했잖아요. 제자들이 성경 보고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 전한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 부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이뤄가는 동안 제자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구원으로 인류를 구원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이루신 이 복음을 세계 만방 열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보혜해서 하나님부터 부르는 진리의 영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게 맞죠. 예수님께서 부활되셔서 영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확실하게 믿을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으로 알고 신념으로 알고 믿는 믿음은 무너집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바뀝니다. 성령 주신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확고한 능력을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부활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실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 예수님이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인간의 말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않아서도 그 말씀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아, 이거였어. 아, 이거였어. 이런 사역은 보혜사 성령만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말해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우리 위로자, 상담자이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히 이루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완전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형제의 마음이 다 찾아집니다. 오늘 얘는 내 형제다. 예수님이 그렇게 품으셨듯이 인류를 다 품으셨듯이 오늘 얘를 형제로 대하는 마음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복음을 대안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왜?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이 하루랑 회복된다고 그랬죠? 회복되면서 완성이 되면 이제 세상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완전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제자들이 부르심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 모든 걸 가르치겠다고 했으니 성령이 스승이죠. 우리의 모든 일의 스승입니다. 상담자이시니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요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저쪽서 삼천동에 있을 때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때는 주님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지금은 제가 큰 것을 물어봅니다. 아직 대답을 안 하셨어요. 입을 다무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스승이시니까 가르쳐주죠. 모든 걸 가르친다고 했으니.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고 계셨다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보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어떤 자리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고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당하신다는 예고를 여러 번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제자들에게는 그 위험한 시간에 스승이신 주님이 떠나가시면 견뎌내야 할 매우 엄중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시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평화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여기서 불안하면 다 도망가요. 못 견뎌내는 거죠. 평화가 있으면 견뎌냅니다. 평화가 깨지면 다 도망가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우면 장사가 없어요.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그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면 그냥 무너져버린다. 순식간에. 군사들도 싸울 때 왜 패전병이 되는지 아세요? 한 군데가 무너지면 적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도망가는 거지. 그럼 난 다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데 저 사람은 이겼어. 그러면 거기 계속 도전할 수 있지? 그럼 저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딱 있잖아. 달려가는 거예요. 지면은 바로 불안하고 이기면은 불안하지 않아. 그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바로 평화잖아요. 그 주님의 평화를 취해야 되죠. 자, 주님께서 지금 죽음이 닥쳐와도 승리하시는 그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평안은 아버지와 하나된 관계 안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것을 대신해 주겠다는 제자들한테 아버지와 완전 하나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화, 이 아버지와 하나된 관계 안에 누리는 이 평화를 제자들에 메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평화를 가지게 되면 이제는 평화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근심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가지게 되면 저들은 다른 평화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과 상관같지 않다 말씀. 그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저 근심이죠. 마음의 근심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누릴 평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겠다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주님이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가게 되면 부활되신 주님으로부터 그들은 평화를 다시 얻게 되죠. 네. 이제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평화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다 전할 수 있는 평화로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영을 통해서 데려오시기 때문에. 그전에 영을 안 내려주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불안의 관계, 그 불화의 관계가 깨어지고 평화의 관계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마음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루신 것이 갖다 주는 거야 지금 평화를. 모든 인류에게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다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왔습니다. 이 평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평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 벌된 주는 어떤 평안을 얻고 또 평령을 받는 것과 그들이 그들의 제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그 죄사함을 주심까지 얻게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다시 너희에게 오르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관계 맺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고아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셨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잠시 헤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은 성령으로 계속 계실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평화를 주셨고, 그래도 저들은 예수님께 가는 것을 기뻐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약속해줘도 잘 안 믿어요. 참 믿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주님이 아버지가 하는 걸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란 말이 원래는 단어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 사실을 기뻐한다는 것, 이 사실을 기뻐한다는 것은 자들 안에 근심이 모두 사라져 버리면 기뻐할 것입니다. 왜? 평화가 가득 채워지. 그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어차피 성경에 위에 딱 흐름이 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심 받았다. 그러니까 보낸 자보다 보내신 번 자가 크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오는 거, 아버지 건 다 내 것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것 있으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아니야. 근데 여기는 크다고 말씀하셨어. 왜? 보냄 받았기 때문에 큰 거야,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거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거지. 요한복음 6장 16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가 동일한 거죠. 크고 작음이 없죠? 단지 보내신 많은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가 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찾으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는 보내셨고 아들은 보냄을 받았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했으면, 그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자들이 알겠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는 걸 기뻐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일이야, 이게 지금. 말씀을 하셔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제자들이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묘요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게 아닌가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어떻게 견뎌내고, 이런 게 있잖아. 근심, 걱정, 하고 있는 거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것을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일을 진행해야 되나요? 그렇지라도.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들었던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이 신뢰가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후에도 부활해서 오실 거라는 걸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자들 보면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활됐다고 막달라 마리아 가서 얘기해도 달려갔나요? 무덤 빈 것만 확인하고 돌아왔죠?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한 거야,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그게 딱 보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렇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갈 텐데 그것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더라면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였을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평화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때까지 잘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할 것이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30절로 31절 말씀 보십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일러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른 존재, 임금이란 단어에 들어있는 것들은, 임금이란 말 자체가 그냥 사용한 단어는 아르콘이란 단어입니다. 통치자, 군주, 룰러 아니면 프린스입니다. 이 단어 앞에는 이 세상이란 말이 단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악령, 니콜, 이퀄 뭐예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 아르콘,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긴 자가 돼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분이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예수님이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라와 그러니까 왕국과 제사장을 삼으셔서 지금 세운 자들을 예수님이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계속 축소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고자 하는 헛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되신 다음에는 말을 많이 안 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데 이 세상의 임금 통치자가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여러분 고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전체는 멸망의 길로 끌로 가게 만들고 있는 아르곤테스에서 지배하고 있다. 아르곤테스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르곤테스라는 것은 통치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죠. 사라져버리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고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언제는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입니다. 영원한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르곤테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죠. 그러나 그 지혜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없어질 통치자들은 바로 아르곤테스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비밀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되는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대조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이 아르곤테스 통치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잘 본 것처럼 빌라도가 그 힘을 빌려서 못 박았죠? 아르곤테스예요. 그들이. 영원합니까? 통치가? 아니죠. 몇십 년 안에 다 끝나버리죠. 금방 끝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아르콘입니다. 통치자.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권세를 잡은 자 아르콘입니다. 이 통치자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원어대로 따지면은 그는 나에게 하나도 소유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단 하나도 소유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일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예수님의 단 하나의 예수님의 몸의 죽으심도 속죄를 위해서 죽으심 뿐이지 영은 죽지 않으려 거기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죠. 사탄은 예수님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려고 도전했지만 사실은 단 하나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들은 완전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는 나에게 하나도 소유할 것이 없다. 그럼 예수님 그 소유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통치자 그 사탄이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라면 사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소유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통치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허락 안 하시면 못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는 아니 빨리 좀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와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능징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그러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보여준 것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임금 통치자가 나에게 소유가 하나도 없다고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가지고 져서 어떻게 하다가 겨우 이겨가지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손도 못 대는 거야. 아니 죽은 영이 갔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 선포하시는 말씀 어떻게 선포를 해요? 옥에 있는 영들 사탄의 권세가 다 들어가 있잖아.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그 이제 죽음의 세계를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손도 못 대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속죄를 위해서 드린 제물이란 말이에요. 화목제물. 영은 안 죽으셨잖아요. 영까지 손대야 되지. 아니잖아요. 사탄은 손댈 것이 없어요. 사탄의 그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를 속죄하면서 죽음에서 간 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죽음에서 간 자를 다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이시지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것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세상이 알게 할 것뿐이다.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주장하는 사탄에게 소유되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싸움은 일방적인 싸움인 거죠. 사탄이 그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과 싸움이 아니고 사탄을 지배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대적하며 참소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떠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완전하게 없애주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서 평생토록 죽음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너에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인 것이죠. 이미 승리주셨습니다. 그걸 이 세상이 알게 하려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해서 아버지 명령을 따라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에게 예수님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때에 그를 이겨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혜사. 아버지가 내려보내신 성령. 그가 뭘 한다고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쭈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들에게 말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거 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응?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초청받은 자들은 어떤 위험과 두려움과 그걸 다 극복하고 승리해야 하는 길, 그건 바로 예수님의 평화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시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구해서 이런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언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따라한 성들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역사하시며 승리하시고 그 깊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성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진실로 의지하고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의 사랑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심령들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부활을 주시고 속죄하는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완전하게 저들의 심령을 씻으시고 저들을 부활시켜 주시고 생명 안에 세워주셔서 그 예수님만 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영을 더해 주시고 평소에 승리케 하시고 능력의 정중에 들어 주시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고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스승 삼아서 날마다 믿음을 승리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되어져서 하나님 무슨 말씀들 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진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 속에 임하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 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악한 영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말씀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 세워진 거룩한 요소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살고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곳에서 말씀에 세움받는 자들이 이제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을 보내 주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이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소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혜를 찾아가는 심령이 더 온전하게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말없는 사랑과 또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어쩐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먼저 11점을 전하면 드렸습니다. 이영철 형제님, 11점을 사학성 원사님, 이현 집사님, 경훈 천년, 윤현선 집사님, 최성 집사님 11점을 마쳤습니다. 감사헌금 추진 청년, 선교헌금 윤영선 집사님, 찬양금 윤영선 집사님, 찬양금 제가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이현 집사님, 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주연헌금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주께서 주신 그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소득 가운데 주께 구분해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도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제 직장에서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모두 세워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아서 어째서 바쳤습니다. 구제헌금, 성경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 세워지는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함을 바쳤습니다. 주께서 은혜 중에 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정을 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10년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셔서 찬송가 620장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여기 뜻하신 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제호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모든 자들이 참된 소망이 생명이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성령 받는 데 이르기까지 또 찾고 구하며 만나기를 사모하고 선한 장신의 자들 심령 위에 그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